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언제 어디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귀하게 자란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 직업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출근하기에 부담 없었던 아르바이트가 산불 감시원이었습니다. 산불 감시원. 시청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무전기 하나 커다란 걸 하나 주고 망원경 하나 지급해주고 제가 지정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높이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 건너편에 있는 산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내 건너편에 있는 산들에 어디에서 연기가 나나, 어디에서 불길 같은 게 솟아오르나. 그래서 어디에선가 연기가 난다라고 하면 무전기로 건너편 산 어느 점에 연기가 난다라고 보고를 하면 즉시 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불이 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직업을 좋아했냐면, 아르바이트를 좋아했냐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바로 내려와요. 공짜예요. 그날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제가 일하는 날 비 오고 눈 오는 날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면 가방을 하나 메고 무전기와 쌍안경을 메고 나서 오늘은 비가 오려나 안 오려나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지정된 장소에 터를 잡고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인데 내일이면 전부 다 또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으신데 그 일들을 하러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래, 오늘 월요일이구나, 오늘 이번 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일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2명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의 아들이 방화를 일으켜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큰 방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소재로 한 소방관이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읊었던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당시 순직했던 소방관 중에 한 명인 김철홍 소방관의 책상에 이 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서 봤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뒤에 있는 소방관들의 얼굴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방화 장갑조차도 지급되지 않아서 이를 사비로 사야 하고, 그나마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너덜거리는 목장갑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하는 그런 소방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좁은 도로를 가득 메운 불법 차량과 이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25kg가 넘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 불이 난 곳까지 전력으로 다해 뛰어가야 하는 소방관의 모습도 보이고, 소방관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 등 현실 속에서 소방관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홍제동 방화 사건 이후로 장비가 보강되고 소방관의 처우가 일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소방관들이 부딪히는 현실 중 하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와 불과 싸우면서 사람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어려운 뜨거운 불과 연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곳에서 소방관들 역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곳에 자신들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소방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도움을 요청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치솟는 불길을 뚫고 뛰어들어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위험이 있다면 우리들은 피해갈 것 같은데 그들은 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주저하지 않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감 때문에 소방관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겨내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런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칼같이 지켜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교회를 핍박했던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단들을 척결하겠노라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 아시아 대륙을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가 다녔던 그 길들을 쫓아서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거리가 2만 킬로나 되더랍니다. 2만 킬로.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가 좀 넘습니다. 45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5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2만 킬로가 됩니다. 우리는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차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끔 이용한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그 2만 킬로를 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었는지 그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떠오르는 별이요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유능한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앞날이 촉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처형시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선택한 바울에게는 고난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돌멩이를 하나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돌멩이야 날아오거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가만히 돌멩이 맞으실 거예요? 누가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피해야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거나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그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십자가를 지려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고통 없는 승리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이 2만 킬로나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할 만큼 극심한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2만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다 하더라도 그도 사람이었기에 때로는 피곤하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험한 길을 달려가게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 전파의 길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험한 가시밭길을 달려간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항상 쫓기고 고달팠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핍박당하던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그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넓고 넓은 아시아 대륙을 3번이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전파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이 금지된 나라라서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이렇게 쉬운 나라라서 보디가드들이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보디가드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된 사람인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날아오는 총알을 자신의 몸으로 던져서 막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물어봤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짱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피해야죠. 싹 피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선가 총소리가 나면 자신의 몸을 날려서 자기가 보호할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서로 총알이 날아와도 그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맞고 내가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총소리만 나면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서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러 번의 훈련을 거쳐서 총알을 몸으로 막는 훈련을 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난 10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살펴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할 만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경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해도 되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복음 전파가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19에 전화를 걸어서 때르릉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너무 큰 불이에요. 어서 와주세요라 그러는데 소방관이 그렇게 큰 불은 저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음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든, 그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임을 잊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인생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이아몬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죠? 반짝반짝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깨끗하게 닦아왔는데 반짝반짝합니다. 물론 진짜는 아닙니다만, 영롱하게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에 흙이 좀 묻었다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실수로 다이아몬드가 오물통에 빠졌다고 이 다이아몬드를 버리십니까? 아니죠. 오물을 다 퍼내서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찾겠죠. 흙이 묻어도 오물이 묻어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 인생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내 인생에 눈이 와도 바람 불어도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